교독한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어린 양께 합당한 경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어린 양께 합당한 경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삶이 바탕이 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아주 중요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사들이 금향로에다가 향과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요. 향, 성도들의 기도, 향연, 그 기도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선한 행실, 그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그런 이들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 말씀을, 힘겨진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자체가 진짜 예배가 된다. 이 어린 양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향기를 통해서 나도 좀 그리스도를 믿고 싶다,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려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메투엘리 성경주석가의 말씀을 지난 시간 인용했는데요.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를 힘쓰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더욱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이 바탕이 되지 않은 그저 입으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정도 수준의 기도는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으시죠. 도리어 그 기도를 외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깨어가지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그런 기도가 주님께 잘 상납이 될 수 있도록 좀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이것을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9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새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 이런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타난 이 노래는요, 진짜로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노래는 이전까지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 사역, 그 구속 사역을 잘 드러내는 노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 지금 드리는 모든 노래는 사실 새 노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의 강해서에 의하면
새 노래는 가사와 곡조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예전부터 불러왔던 그런 찬송가, 그런 찬양이라 할지라도요, 뭐가 새롭게 되면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면, 마음이 새롭게 된 상태에서 불려지는 찬송들, 이 모든 것이 다 새 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새 노래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곡조나 가사도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작곡, 작사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옛날부터 늘 불려오던 흔히 말하는 옛 찬송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고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며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라면 언제나 어떤 찬양을 불러도 새 노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결국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찬양은요, 이런 노래의 내용들은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명확하고 또 분명하게 기록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상의 예배 속에 불려지는 이 새 노래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렇게 찬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서론할 때 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이 수신자들이 지금 어느 상황이라는 것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당장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우리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이죠?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세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아간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핍박이 있으므로 다 쫓겨났잖아요.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마게도니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들, 그런 이들에게 이런 지금 편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때만큼 어렵지 않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영적으로는 그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캄캄함이,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상태여서 뭐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예배인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모습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미국의 기독교의 타락을 진단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신학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적용하는 일, 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고 해결해 나가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의 부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요. 성도들도 별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찾으려고 하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선하신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해가지고요. 실제로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수주의적인 관점으로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 신앙을 따르는 웨스터민스터와 초대교회의 많은 신앙의 고백들, 그런 신경들을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우리 개혁주의 교회, 우리 교단과 같은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들이 참 귀한 교회들이고요. 물론 우리 교단 이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된 교단들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어디에나 남은 자들, 남은 그루터기들이, 거룩한 씨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는 그들이 하나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 들어가면서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새 노래는요, 진짜 우리들만이 배울 수 있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렇지만 시온에 서 있는 어린 양과 늘 동행하며 함께 있는 그런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이게 중요한 장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 성경에다가 여기 새 노래에다가 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써주세요.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온산에 선
어린 양 옆에 늘 동행하며 그와 함께 거하는 14만 4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가 이런 14만 4천 이런 이들에게 불려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몇 가지 중요한 14만 4천인의 특징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특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셔야 이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러운 찬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거기 잘 기억해 주세요. 14만 4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그 시온이라 일컬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만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내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하셨던 그 장소,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바로 그 어린 양이 서 계시고요. 우리는 그 어린 양 옆에 그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날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옆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요. 산 위에 동네가 있어야 빛을 그 아래 동네들에게 빛을 비춰나갈 거잖아요. 밑에 이렇게 어디 박혀있고 등경 밑에 깔려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할 자들이고요. 네.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으로서 피 흘리는 어린 양이에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복스럽게 생긴 아주 예쁜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어린 양은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네. 그래서 딱 봐도 이렇게 좀 죽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어린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어린 양 옆에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받쳐지는 어린 양, 물론 이제 아사셀이라고 불리는 염소는 광야로 보내지기도 하는데요. 광야로 보내진 염소도 얼마나 큰 고통과 흔히 말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다 고통의 역사가 있게 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 옆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면류관 쓰신 상태에서 갈대로 머리를 치신 바 된,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친 바 된, 네. 그리고 갖은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당하시는, 고개를 저으며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 너를 먼저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나도 너를 좀 믿어보겠다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불의불법한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겁디 무거운 십자가 형벌 틀을 짊어지시고요. 네. 쓰러져서 더 이상 채찍질을 해도 일어나지 못하시자 이제 겨우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병이 지목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가게 하심으로 겨우겨우 골고다에 서셨던 우리 예수님.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셨던 그 예수님. 창에 옆구리가 찔림밭 돼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주님. 그것보다 더 큰 마음적, 영적, 영혼의 고통은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을 다 떠났고 부인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예수님과 단절되는 시간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영적 단절을 경험하셨던 우리 예수님. 네. 그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생명이 이제 운명을 달리 하려 하실 때 빛은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온 우주가 캄캄하게 됐을지 몰라요. 단지 그냥 태양만 가려졌던 것이 아니고 온 우주가 실제로 일식을 통해서 달이 태양을 가리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있지만 그것이 이제 일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 빛을 연료가 떨어져서 불이 꺼진 것처럼 그냥 꺼져버리게 하셨던 것일 수도 있어요. 전 우주가 캄캄함에 덮였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상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생명으로서 빛으로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면 빛을 잃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땅도, 그 견고한 땅도 벌벌 떨며 지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크나큰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창조자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상고했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활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영원하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시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실 분, 영존한 능력자,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시니 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 온 우주는 사실 모든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읽어가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일 모레 18장 19장 다 읽으실 건데요. 항상 이 맥체인 성경은 그렇게 고난주간에 맞는 말씀들을 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좋은 성경 읽기 순서들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이 순환당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들이요 아무리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얼마나 참 이렇게 형편없기에 예수님을 저렇게 대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런 대접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냐고요. 그분이 감히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께 침을 뱉고 그분을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릴 수가 있냐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요. 그 위대하신 주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냐고요. 인간이 그렇게 미련합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생각이 없는
어리디 어린 동물은요, 이 사자나 호랑이를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 존재를 처음 경험한 거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 존재적 두려움을 느끼고 압도되기도 하겠지만, 진짜 어리디 어린 동물들은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네. 조금 아는 동물들이 그냥 사자나 호랑이 앞에서 오줌을 지리면서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죽은 것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자리에 놓이실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할 때 그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저 우리 주님께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 태도,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 그 정도만 이해하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더 바라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 내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래도 조금 이해하고 조금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아들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주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린 양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어린 양 옆에 있는 14만 4천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대요. 그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속량함을 받아서 내가 속량함을 입은 자다라는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세 번째, 속량함을 받아서 실제로 새 노래를 부를 수, 배울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래서 순결한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8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힘을 써야 그들이 진짜 14만 4천이요 새 노래를 부르고 배울 수 있는 진짜 어린 양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쓰시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4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가 되심을 첫 번째로 찬양했고, 또 9절 후반부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일찍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도들을 보혈로 값없이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두 번째 찬양을 드리고 있고, 10절에서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성도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 이 4가지, 이것을 4대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높이는 일, 이것은 처음이기에 이것이 새 노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많이 계시록을 통해서 읽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롭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하는 마음, 새로운 피조물로서 늘 어린 양과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 계시록의 5장 9절 10절의 이 찬양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드려지는 새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14장 요 1절부터 5절까지 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 노래를 하나님께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특별히 좀 강조드리면서요. 지난 시간에는 삶이 뒷받침이 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로서 향연을 가지고 향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자의 진짜 분명한 선명한 기준이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과 오늘 이 본문 5장 10절 9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 자체가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의 삶이 곧 예배이고,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어린 양 옆에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한 예배이다 라는 것을 두 가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그 복된 14만 4천인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자가 돼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도 거기에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각각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끝까지 잘 따라가는 자들로 살아가심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찬송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들려지실 수 있도록 새 노래를 들려드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영원한 뜻을, 천국운동과 그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유일하게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그리스도의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 그와 같은 자들의 그 기도와 우리의 선한 행실이 향과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너무나 복된 예배 자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특별히 오늘 새 노래를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온에 서 계시는 어린 양과 항상 함께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셨고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입에 괴사가 없고 거짓이 없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인들과 정절을 더럽히지 않은 그래서 순결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이어야만 그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새 노래를 유일하게 배울 수 있고 그것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셨사오니 남은 때에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삶이 노래가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고난 주간에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라는 예수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절을 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